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왕가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는 중에 군장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다윗이 사울의 마지막 혈손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부엘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엘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1절에서 3절은 이스보셋의 근황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망연자실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올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탱해 왔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 더욱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왕위는 국민들의 지지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넬의 힘에 의해 생겨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이야기 흐름을 끊고 새로운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들이 지휘하는 부대는 주로 습격과 약탈을 하는 왕의 정예 부대이며 이들은 이스보셋의 가장 중요한 지휘관들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도 사울의 집과 같은 지파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부엘롯 사람들의 혈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블렛은 원래 여호수아를 속이고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만 가나안 사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 현재 블렛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며 부엘롯의 거민들은 깃다임으로 도망갔다고 설명합니다. 사울 통치하에 이곳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후에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이야기의 배경일 것입니다. 여기서 블렛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바하나와 레갑이 부엘롯 사람이지만 혈통적으로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이스보셋이 같은 지파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4절은 요나단 아들의 근황입니다. 여기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이 인물이 소개되는 것은 이스보셋의 죽음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사울 가문에 아직도 생존자가 있으며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임을 알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죽으면 사울의 집의 계승자는 무비보셋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의 집과 자손들을 살려주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병되면 무비보셋의 신분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5살이었고 그때 유모가 데리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 다리를 절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직 무비보셋이 10세 전후 어린아이였고 다리가 불편하여 군인의 역할을 하기에 약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보셋 이후에 사울의 집 왕위 계승자인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을 계승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보셋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5절에서 7절은 자신의 신복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스보셋의 모습입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설명 다음에 다시 이야기는 이스보셋과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단락은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부엘롯에서 출발하여 이스보셋의 집에 가장 뜨거운 한낮에 도착하였고 때마침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하나와 레갑이 사전에 계획하고 와서 살인을 한 것인지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죽인 것인지는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절과 연결해 볼 때 이들은 이스보셋의 후원자이자 힘의 근원이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보셋의 왕위가 얼마 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하였고 예상대로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를 보고 지키고 있는 호위병을 속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밀을 가지러 온 듯 꾸몄습니다.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에 들어가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이들이 사전에 그를 죽이기로 계획하고 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애도 입힐 생각이 없이 단순히 이스보셋을 만나러 온 것이라면 그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은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설명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해석이 쉽진 않습니다. 6절은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도망가는 것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고 7절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배를 찔러 죽이고 도망갔다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는 반면에 7절은 이들이 들어가서 본 상황, 즉 이스보셋이 침상에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5절에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장면은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7절은 바하나와 레갑의 시선으로 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쳐 죽이다 라는 6절에 배를 찔러 죽이는 행동을 설명한 것이고 7절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었다 라는 것과 아라바로 길로 갔다 라는 설명이 덧붙여지는데 이것은 6절에 도망갔다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벤 것은 자신들이 그를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다윗에게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의 머리를 벤 것도 이들이 사전에 계획한 살인임을 증명해 줍니다. 이들은 밤새 아라바 길로 걸어서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는 대략 10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헤브론에 도착한 것을 보면 이들이 매우 서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왕국 안에서 살인자를 추적하는 손길을 피하려고 최대한 빨리 다윗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니. 다윗이 부에론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한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하는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진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블네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8절에서 12절은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처형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이들은 바로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여주며 왕의 생명을 찾으려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원수로 여길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행한 사울의 악행을 사울과 그의 자손들에게 되갚으신 정당한 행동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죽였다 좋아할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전한 자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즉 소식을 알린 사람도 죽인 마당에 침상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들을 그냥 놔두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겠다 한 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재물과 권력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던 이스보셋의 머리는 그들의 살인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물이 되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들의 수족을 자른 후 팔다리 없는 시체를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형입니다. 실제를 욕보이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잘 행하지 않는데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모욕당했던 방법 그대로 이들에게 행하므로 이들이 사울의 집에 행한 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게 처형하고 그들의 시체를 모욕한 것은 아브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스보셋을 죽이라 시켰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며 사울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욕심과 원한과 살인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다시 전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었고 결국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악하고 욕심에 가득한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그들의 악함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결과만큼이나 가정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울을 죽이겠다 의기양양했던 아말렉 소년처럼 사울의 아들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 역시 칭찬에 기대하며 쳐서 죽이고 벤 이스보셋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지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정을 정치적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환란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체 없이 그들을 죽이고 베어 매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과만큼이나 가정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길 원합니다. 어떻게든 왕이 되면 된다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I filled my hands, but my heart